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5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둘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에서 하트 뿅뿅 튀어나오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에게 또 이제 섭섭하니까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은혜 충만함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숙제검사 밤하늘에 별이 없으면 우리 잘해요. 앞쪽이 잘하시는 거니까 밤하늘에 별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럼 하늘에 해가 없으면 몸 말릴 사람. 송영희 권사님이 지금 거의 100점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달이 없으면 날쌘 사람. 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 없으면 망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그게 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참다 해가지고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봉지를 끓여가지고 저 반 봉지, 그 다음에 우리 아내 반 봉지 해가지고 끓여 먹습니다. 그런데 꼭 많이도 아니고요. 꼭 끄트머리에 많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한 젓가락쯤이나 두 젓가락쯤이 꼭 남습니다. 저는 두 젓가락이라도 남겨야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젓가락을 딱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라면 국물이 얼마나 많이 맛있는데 하면서 그 라면 국물을 그냥 싹 다 마셔버립니다. 싹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뱃살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배 어때요? 주머니 거 아닙니다. 좀 많이 들어갔죠? 예, 뱃살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요. 네. 집에 가서 어떻게 이제 감당해야 될지 참 힘듭니다. 이제 아주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나중에는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너무나 작지만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씨가 자라나게 되어서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이 나무에 날아와서 놀 만큼이나 큰 영향을 남길 수 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아주 보이지 않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작은 것을 작다고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여기다가 인생의 큰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농부는 까만 작은 그 수박씨 한 알에서 파란 잎 뻗어가는 줄기를 그 씨에서 바라봅니다. 아름드리 큰 수박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 달고 맛있게 익은 빨간 수박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작은 것 속에 큰 역사가 담겨져 있고 커다란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본다. 이쪽 분단 약간 작았습니다. 좀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본다. 아유, 우리 새로운 애들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나오면 참 좋겠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흘린 작은,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작은 부스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을 그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음식 부스러기 가운데 가장 작은 부스러기가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큰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긍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과 이제 자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두 성경의 기록 과정이 각각 다르고 그 초점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마가복음 7장 말씀의 부분과 또 마태복음 15장 말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일하신 적이 꼭 한 번 정도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로 지방으로 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대라는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들어가는 큰 강물이 되었던 사건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끝장이 몇 장입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7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딱 한가운데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중간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수들, 걸그룹이나 이런 가수들 보면 센터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소녀시대도 그렇고 또 요즘 뉴진스 보니까 센터에 있는 애가 메인이더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 이전의 내용이
이스라엘 유대와 갈릴리 선교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는요,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방 선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 글을 보시면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거부감과 꺼리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아방 때 바알신을 끌고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방의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방 땅에 두로의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주변을 빙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만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장벽을, 너무나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 긴 시간을, 오랜 시간을 산 건 아니었지만은 제 인생을,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믿음의 선조들에 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과 목회는 마치 계속해서 있는 장애물 경계와도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겨우겨우 그것을 뛰어넘어가면 또 다른 큰 장애물들이 내 앞을 못 가게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문제, 장애물,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은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가야만 목적지에 꼴이 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무슨 거창하게 제 인생의 여정이나 또 목회의 여정이 아니더라도 제가 잠시 살아오면서 넘어가야 하는 장애물이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애물은요, 힘이 참 많이 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그거 넘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몸에 병이 들어도 넘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를 막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거 넘어가셔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꼴이 날 수,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방의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 뵈려고 힘들게 찾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서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께 도저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장애물 앞에서, 장벽 앞에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만난 장애물이, 문제가 비록 크게 작은 것은 아니지만 저분이 만약에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만 주신다면,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진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목이 그냥 다 쉴 정도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지금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것은 없고 오로지 큰 소리로 젖먹는 힘까지 다 해가지고 부르짖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으면 보통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이 부르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어도 외쳐도 이 이방 여인에게 돌아오는 건 예수님의 아주 냉랭한 침묵밖에는 없었습니다. 눈길 한 번도 이 여인에게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런데도 깜깜한 벽이 나를 못 가게 가로막고 서 있고 주님의 끝없는 침묵의 터널 속에 내가 깊이 빠져들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도 간절히 기도해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내 가슴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저분이 정말 내가 소문으로 듣던 그분이 맞나? 사랑 많다던 하나님이 맞으신가? 능력 많다던 예수님 맞으신가? 내가 들은 소문이 진짜 맞나? 이렇게 의심이 그 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커다란 침묵의 장벽 앞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응답에 없으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전보다 더욱더 크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침묵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말씀이 절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이 뚝 떨어질 만큼 끔찍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순하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이거 아주 강한 아주 치욕적인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말은 고사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대단히 치욕적이고 듣기에도 거북스럽고 기분 나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이 개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내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개를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결코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태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주시겠다,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만히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터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머리를 또 무릎에다가 막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꼬부려 넣어가지고 또 엎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또 기도의 자리, 또 고개를 숙이고 꼬부려 들고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서 바다 끝을 보고 오너라 라고 시킵니다. 하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인에게 또 말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다시 바다 끝을 보고 오너라. 안 보입니다. 없나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7번째 또 다시 엎드립니다.
이번에는 하인이 갔다가 돌아와서 저 먼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금 보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그 쌀쌀맞은 거절 앞에서 절대 결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대장부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떼를 쓸며 매달립니다. 천사의 허리춤을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환도뼈가 완전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곳에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당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두 번 무릎 꿇었다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마구 불평과 원망을 막 늘어놓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게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이건 믿음이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방 여인은 에이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강구하고 부탁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도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 이방 여인이 붙들었던 두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먼저 배불리 먹게, 이 먼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녀들에게 먼저 밥상을 차려주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 어찌 개에게 자녀들의 음식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렇다.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은 분명히 내 차례이다. 먼저가 있으면 나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순서가. 그러면 먼저 끝나면 그 다음은 내 차례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믿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근사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축복이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위기가 찾아왔다. 그 다음은 기회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밥상에 먼저 주었으면 그 다음은 분명 내 차례다. 내 순서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은 먼저라는 단어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유심히 살펴봐야 할 단어는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라는 단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 더러운 개라고, 추잡스러운 개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이 개라는 단어를, 이 말을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늘어진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잘 들었습니다. 먼저고. 두 번째로 어떤 단어예요? 개라는 단어를, 말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의 우리 젊은이, 우리 청년들이 만주 독립군을 찾아가서 자기가 혁명 대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좀 이 혁명하는 이 대열에 좀 들어보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거기에서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그대는 총에 맞아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둘째로는요, 그대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셋째로는 그대는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3가지 질문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다 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독립군 혁명 대열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각오도 없이 독립군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대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절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 더 매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도 여기에 한 질문에 아멘을 못하시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밥알을 식탁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밥알을 먹으려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떨어진 밥알을 렐름 핥아 먹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일리게 어린애가 먹던 부스러기를,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는 그걸 좋다고 와서 할랑 핥아 먹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부스러기라고 하는 말은 부스러기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부스러기를, 보잘것없는 초라한 부스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내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는 그런 부스러기입니다. 그거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에이 더럽다, 더러웠으니까 못해 먹겠네, 막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부스러기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부스러기 하나의 기적이 나타난다. 내 딸이 깨끗이 낫는다. 귀신은 물러간다. 온갖 문제들은 다 사라진다, 떠나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어린애가 흘린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 은혜 하나이면, 많이도 아니고 부스러기 한 조각이면 모든 문제들이 다 깨끗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흘린 부스러기 하나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그 정도 믿음이라면 귀신이 네 딸을 붙들고 물고 늘어질 수가 없다. 이미 귀신은 떠나가 버렸다. 그 정도 기도라면 너희 가정에 문제가 남아있을 리가 없다. 그 정도 끈기 있는 기도라면, 믿음이라면 문제는 이미 벌써 해결되어졌다. 집에 돌아가 봐라. 딸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 해결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말숙이, 순이, 영자 이름 몰라가지고 여자여라고 부른 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오 여인이여, 감탄하는 감탄사입니다. 오 이방 여인이여, 오 여인이여, 어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더란 말인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더란 말인가? 어찌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더란 말인가? 오 여인이여, 오 여인이여. 엄청난 감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다가 또 기도하다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내게 없어가지고 울다가 슬피 울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격시켜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감동시켜 본 적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오 여인이여,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자요, 내 제자요, 내 광주부등교회 성도요.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켜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네 믿음이 참 크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네 믿음은 어디에서나 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통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진짜 진심으로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 사람에게서 늘 평범하게 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넉넉히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엄청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 여러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바닥에 떨어뜨려 주신 부스러기 하나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방 땅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따라가 버리게 되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떨어뜨려 주신 부스러기 하나이면 내 나라의 온갖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한국교회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자식들, 내 남편,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온갖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떨어뜨려 주신 부스러기 하나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면 온갖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침묵 앞에, 거절 앞에, 냉대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인지,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이 내게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작은 부스러기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버린 것들, 무시해버린 것들, 스쳐 지나간 것들이 얼마나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에서 큰 비를, 단비를, 소낙비를, 폭우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건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 다른 건 오직 하나님 말씀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결코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비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작은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습니까? 손바닥만한 먹구름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보고 여러분 말해도 기도해보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 작은 구름이 보이거든 그 구름을 붙들고 엄청난 비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될 내 남편의 믿음이 딱 쳐다보면 너무 개떡 같은 믿음입니다. 남편이 신앙도 없고 맨날 그냥 뭐 세상만 놀아나가지고 개떡 같은 그런 믿음이라서 너무나 남편 볼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지금 내 남편의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남편의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남편의 믿음이 개떡 같지만은 이제는 맛있는 떡이 뭐지요? 네, 씨름떡이나 꿀떡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이 인간아 그러지 마시고, 예? 이 썩을 인간아 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가정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이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내 자식 볼 때마다 너무나 속 터집니다. 쟤 왜 저러냐 쟤. 사춘기 돼가지고 그냥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하고 속 터지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늘 보이십니까? 자식들 볼 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그 자식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저녁에 있는 조별 모임에도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도 보내고 기도의 자리에도 보내고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도 보내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히 역사적인 극한 폭우를 쏟아지게 되는 것을 똑똑히 여러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까? 너도 나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점점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자꾸만 몸이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이 먹고 늙어가다가 때가 되면 병들어서 죽는 게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고통아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예배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 몸아 건강할지어다.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떨어진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스러기는 거절이 아니고 침묵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내 앞에 미래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부스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